성경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처럼 성경의 목적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나도 알아. 뭐 진부한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거룩해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 한수 받은 지는 이제 4년 차로 이렇게 가는데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진짜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극과 극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자수성가를 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기조를 인용하냐면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사역을 막 했는데 하나님의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그것도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리몽둥이를 분질렀으면 저는 끝까지 반항할 사람인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지엽적으로 또 나의 자의식 관점으로 이 성경의 폭은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도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성경의 도움 없으면요, 설교할 수가 없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제목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굉장히요, 온화하고 또 설득적인 표현 같지만요, 굉장히 우리를 성경의 목적에 맞는 그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큰 충격을 받은 건 마태복음 3장을 읽다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때 온유한 표현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이 자식도요, 사실 뭐 해석이 나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짜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종교적인 그 개종에 가깝지 않은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고나시자고요.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이 없으면 우리들은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이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이 구원을 이룬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위적으로는요, 신학교를 나와서 얼마든지 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요, 오늘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음성이, 이 울림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온유한 표현 속에 그런 울림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요, 죽었다고 하겠습니다. 죽이라, 죽이라.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임박한 진노를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들을 향해요. 우리들을 향해 5절에 보면 음란,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구분되지 않아오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음란과 또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이런 울림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우리의 삶의 자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을 통한 이 같은 변화가 없이는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단지 구원만 받으면 죄인과 거룩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고,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이라는 것, 저는 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지만 저는 아직 그 해답은 그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곧 우리들은요 자존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람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패턴,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 학의와 비방과 너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사역자의 삶은요 강단에서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원론적인 얘기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부르심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함수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들의 패턴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이 자유함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종은 자유자일 때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우리도 온통 우리 세상의 이런 패턴과 죄들을 안고 거룩을 거기다 입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것이 벗어지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들은요 신학교에서 배운 이 신학 학문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이 신학 배운 학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해 그 같은 울림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저는 결론적으로 신앙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이런 책망과 의와 이런 것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신학교가 생명을 살리는 신학, 생명을 살리는 신학, 또 신앙에 봉사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을 전하면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깨닫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은 때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디에 여러분 전념하시겠습니까?